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사도행전 4장 우리 23절서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역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거기서 우리 28절 한 절만 같이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는 기도. 지금까지 우리 계속 믿음과 기도에 대한 그 시리즈 그 말씀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전체는요 하나님 뜻대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기도는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있죠. 자,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권능의 하나님, 뭐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퍼져나가는 소리가 되지 말고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나의 권능이야. 그 하나님 나의 능력이야. 그 하나님 나의 생명이야 하는 확신한 믿음을 자기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아멘을 많이 했다고도 그 사람 믿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습니다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잘 듣고 갔다고 해서 그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과연 믿음 속에 하나님 속성이 다 나타나느냐 그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를 다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죠.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디 하나님이 계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갖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니?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그 권능은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역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다 권능이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하는 그 구원의 모든 사건은 큰 권능으로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냈으니 그것이 엄청난 권능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편 66편 우리 3절에는 그 이름이 권능이 있는데 얼만큼 권능이냐 할 때는 원수를 제압하는 것이 권능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사도행전 우리 13장 17절 같은 데 보면은 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나그네 된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큰 권능으로 그들을 높이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임금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도 뭐예요? 큰 권능이라. 이거를 여러분들 좀 자부심 있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 하는 이 큰 권능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권세가 뭐예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를 자녀 삼으신 큰 권능이 계신 나는 권능의 자녀다 하는 이 권능은 나타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된 권세도 지금 자기도 사실은 어떤 땐 퀘스천 마크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할 정도로 자기의 생활 하나 그 권세와 권능으로 그 모든 표적과 이적이 없을 때 참 답답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육체, 말씀이 육체로 오신 것은 곧 권능의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권세와 권능이 있도다. 저 말하는 것이 저 말씀에 권세와 권능이 있네. 막 병 고치고 이렇게 보니까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더라. 그리고 저 사람의 그 말이 어떻게 저렇게 권세가 있느냐? 저가 누구시냐? 그리고 저가 누구신데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병자가 왔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네 죄의 사함 받았으니 병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큰 권능을 행하느냐 하는 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 하나님과 하나 된 본체의 형상이에요. 말씀이. 그 다음에 그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 어디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보좌 우편인데 우리 사복음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해서 권능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 권능에 앉으신 분은 바로 무엇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늘로 올라 계시고 보좌에 계셔서 그가 갖고 계신 것이 뭘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의 영영한 홀이 뭐야? 그 왕이 대관식할 때 그 손에 하나 홀을 쥐고 있어요. 끝에 왕관 달린 이 지팡이 같은 거 왕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가 곧 왕이시다. 권능자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권능의 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모든 천사들이 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고 계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권능으로 나타나실 때 그 권능의 천사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타난다. 재림 때는 반드시 천사들과 나타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권능에 대해서 모르면요 이 마지막 날 재림하는 것도 여러분 몰라요. 권능의 천군 천사장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날 때 그 권능을 알아야 함께 올라가는 거지. 권능을 모르면 그 소리가 들려도 이 땅에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다음에 자 우리에게 바로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그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도 내려주시기 위하여 내가 약속한 하늘의 능력을 내려올 때까지 너희가 입을 때까지 이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권능이요. 하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령을 안 받았으면 그들이 하늘의 능력을 알까요? 몰라요. 권능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자, 이 중에 나를 지금 따라오는 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인자가 권능으로 오는 것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도 볼 수 있는 자들이 있어. 근데 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제자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못 본 자가 있으니 누가 못 본 거예요? 가룟 유다가 못 본 거예요. 다른 다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뭘 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권능을 임하는 거를. 그 권능이 어떻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꽃같이 막 그냥 그 천군 천사들이 다 내려오는 거를 다 120명이 다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였고 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그 복음 자체를 증거하실 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요. 내용을 알아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음을 지금 증거하지 못하는 거 마음은 굴뚝같이 입에서는 막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런 다음에 권능을 받고 너희가 무엇이 된다는 거죠? 예수의 증인되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제일 힘쓰고 애써야 될 기도가 뭐예요? 권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유지해야죠. 끝까지 유지해야 되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봐요. 전에는 뭐 이제 목회자라도 뭐 이런 신유의 은사가 많아갖고 많이 활동을 하다가 지금 나이가 먹었는데 자기 입으로도 스스로 얘기하죠. 지금은 역사를 안 한다고 하는 거는 권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능력이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자, 성령은 영이신데 영이 소멸될까요? 소멸은 안 돼요. 문제는 무엇이에요? 자기 문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다 줬어도 문제는 너희들의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권능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나타내 주시니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은 권능이요, 권세요, 능력이요, 영광이라 이거를 영으로만 받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귀가 따갑도록 이해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머리로 들으면 이게 절대로 권세와 권능이 안 나타난다니까. 영으로 받는 순간에 그냥 영은 내 영혼 안에 성령으로 딱 임하여 들어온 증거가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손으로 나타나고 귀로 나타나고 눈으로 나타나고 입으로 나타나고 아시겠죠? 눈으로 나타나니까 뭘도 보는 거야? 환상도 보고 영분별도 하는 것이고 손으로 나타나니까 손으로 언제든지 병이 낫는 것이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뭐가 임하는 거요? 성령이 내리시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권능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성령만 받고 그나마 그것도 성령의 역사를 전혀 유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급한 건 무엇인가 하면 계속 기도함으로 권능을 유지해야 되고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제발 능력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렇죠? 소원이 능력을 좀 갖고 나와 함께 일하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혼에 임하시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영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영적인 거는 누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영이 받는 거예요. 내 육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받는 것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도 특별히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야?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근데 지금 성령 받고도 다 지금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 이 영적 생활이 안 돼.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영적 생활을 무엇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혈과 육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오면은 바로 기도를 하게 하셔서 이 성령의 권능이 유지되도록 더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도와서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이러하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이 성령의 사람은요. 어떤 장애도 다 이기는 거예요. 장애가 없다는 게 아니야. 자, 예수 믿는 거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부부가 같이 교회 다니고요. 가족이 교회 다녀도요. 한 사람 조금만 더 충만해 보세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데요. 그리고 조금만 더 막 열심히 해봐. 그렇게 예수 소란하게 믿는 거 아니야? 이러고 누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은 예수를 미워한다고 그래서 환영한다고 그랬어. 예수를 어디서나 미워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아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이 교는 어디서나 방해를 받고 있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방해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예배 생활도 자 오늘 같은 날 올 때 벌써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할 때 그 박해는 먼저 어디서 일어난가 하면 방해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렇게 그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이런 것처럼 아주 성령으로 이끌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적 생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다음에는 이제 그때로부터는 자기 영혼이 이 영과 육에 대한 것도 구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오심으로 자 먼저 우리 영적인 기도도 하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의 오심으로 자 우리 자기 집에
자기 육체가 옛집이죠. 자기 옛집에 그 주인이 있었다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의 옛 주인이 있었으니 그 주인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알세불. 왜 바알세불이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디에 영 안에 눌려 있었어요? 마귀에게 눌려 있었으니까 그 집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한 거야? 꽉 묶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이 바알세불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게 이란 원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이 얘기 백날을 해야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이거를 벌써 딱 아는 거예요. 벌써 기도 시간에 바알세불이 나를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 것도 알고 이런 것들을 벌써 우리 영감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이러한 권세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 옛 자기 집주인 바알세불을 내보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주인이 된 거지. 그러면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신앙생활 되는 건데 그래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또 내가 주인이라고 또 치고박는 거예요, 이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권능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주인 앞에 굴복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마음과 생각만 탁 누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이 너에게 머리가 되게 하라, 주인이 되게 하라. 그거를 누가 인쳐주신 거예요? 성령이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녀된 권세를 그냥 얻은 거야. 이거를 알게 한 것도 자, 우리 혈육이라고 그랬어요? 육정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야. 네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거 혈육으로 알게 된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한 거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도 거저 얻은 권능이요 은혜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처음 드렸을 때 제가 언젠가도 간증을 했잖아요. 처음 구역예배 갔는데 우리 조장님이 이 설교를 하신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그때 아마 새신자라서 그랬는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는데 뭐가 나는 게 탁 하나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 기쁨이 순간에 얼마나 기쁜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자녀가 됐다고? 막 그냥 정신은 없는데 이제 그날 기도를 시키는 바람에 내가 그냥 팍 죽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서 그 말씀 대놓고 이제 막 기도한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면 기도할 수 있는 권세도 주세요 하고 그날의 효부를 본 거예요. 자녀된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특권을 따낸 거예요. 그렇게 자녀된 권세에 대해서 너무 나는 깼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해도 뭐 별로야. 이게 참. 이런 그 영적인 거를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 권세와 권능으로 사는 것이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야. 권세를 줬으니 이제는 그 이름으로 예수께서는 또 뭘 하라는 거야?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구할 때 뭐를 제일 먼저 구하라는 거야? 그 나라와 의. 그 나라와 의를 왜 구하라는 거야? 그 나라 능력의 나라야. 권능의 나라야. 권세의 나라야. 네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있는 나라야. 단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전에는 몰라갖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실상인 줄 알고 이 실상을 쫓아다니는데 세상에 예수를 딱 알고 보니까 이거는 모형이네, 그림자네.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땅에 다 생기는 거지.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복도 하늘에 있고 이 세상의 이 모든 만물의 실상도 다 어디 있는 거야? 이미 하늘에 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집도 그릇도 뭐 금은보화도 뭐 천사들도 이런 것 보좌 이런 권세도 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정을 하사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그 예정하신 것이 뭐야?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기업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그가 보좌 권능 우편에 앉은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마지막 날에 우리도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좌까지 인도하신다. 예수와 똑같이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거 놀라지도 않아. 참 기가 막힌 사실이죠. 우리가 언제 이걸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돈을 들였어요? 노력을 했어요? 뭐 학교에 가서 뭐 공부하고 뭐 박사 논문을 내서 은혜로 그냥 선물로 주신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뭐만 나타내면 돼요? 하나님의 권능,
권세만, 주신 권세만 나타나면 되는 거야. 그 권세가, 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이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시고 만물을 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더 쉽게, 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에 천국 열쇠, 예수 이름, 이거를 줘서 언제든지 어떻게? 너 필요할 때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천국,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찾았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 이 그림자 없어질 거를 구하지 마시고 이거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이 미련하게 이 세상에서 돈 쫓아다니는 사람 난 제일 불쌍해. 이 돈이 누구 거라고 그랬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돈 버는 줄 알고 이 세상에 지금 아주 목 놓아 살고 있는 거야.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잘 보세요. 애굽에서 딱 나오기만 하면 애굽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 거야? 금은 폐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침례가 안 됐기 때문에 물질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약속이다 이거예요. 네가 종노릇 하고 있었지만 나올 때는 반드시 뭘 갖고 나온다 그래서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는 이 약속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이런 권세와 권능이 다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 종에서 나와. 그 대신 반드시 나올 때 뭘 갖고 나와? 재물을 갖고 나오는 거야. 그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세계 열국에 뭐가 되는 거요? 머리가 되게 해주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 누가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의 권세, 그의 권능, 그의 능력만 나타나는 생활이라. 그거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더하여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거야. 근데 또 나가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버는 줄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또 권세를 준 줄 알아? 천국 열쇠만 준 게 아니야. 모든 원수의 능력을 어떻게 해할 짓밟을 권세를 줬는데 아니 왜 성령을 받고도 아프고 왜 성령을 받고도 귀신에게 속고 살고 왜 성령을 받고도 불순종하고 시험하고 유혹받고 사냐 이거예요.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더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이미 하늘에서 사단이 어떻게 떨어지는 것을 내가 다 봤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가서 뭐만 쫓으면 되는 거야? 귀신 쫓아. 왜 쫓아야 돼? 너의 이름이 어디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어. 하늘에 있다는 건 뭐요? 네가 하늘에 자녀된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모든 이 원수를 해할 능력이 있어야 이 권세와 권능이 나타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세와 권능을 가장 방해하는 놈이 누구요? 이 원수라 하는 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이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 수많은 전쟁이 있는 거는 누구를 대항한 전쟁이요? 이스라엘을 대항한 전쟁은 누구를 대항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한 그러한 전쟁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그 예수다. 하나님의 권능 누구냐? 예수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냐? 예수다.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냐? 예수다. 하나님의 치료가 누구냐? 예수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내가 하나님이니 곧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니 그래서 이 이름과 권세와 이 모든 영광과 나라를 누구에게 다 넘겼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넘기고 예수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다 넘기고 성령은 온 것을 어떻게 한 거요? 너 받은 자야 하고 인쳐준 것이니 자 이제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쁘고 즐겁게 할 건 무엇밖에 없어?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야 되는 시간인데 언제 이거를 나타내려고요? 맨날 죄에 맨날 병에 맨날 가난에 시험과 유혹에 도대체 이건 뭐에 휘달려 사는 사람이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요? 아니면 아직도 원수의 종돼서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상으로 지금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옛날 기록으로만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름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누가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내가 직접 일하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예수가 나와 함께 역사하는 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누가 함께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보좌에 올라가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게 조금이라도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는 거는 지금 보좌
권능 우편에 앉아 계신 누가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가 누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에 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초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오직 이 예수 이름만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이라. 근데 이거를 지금 방해하는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요. 지금 헤롯과 본디오 필라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거룩한 종 예수를 나타내자. 그리고 얼만큼 모여서 기도하는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이름들이 다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요.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게 교회의 권위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그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그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 받고 그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며 그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배우며 이게 나타나는 게 교회의 권위라.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다 하는 거를 성령이 증거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임한 거예요? 권능이 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아주 능력 그 전체이신데 무엇이 능력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신 하늘도 능력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곳에 두신 이름이 권능이 있고 또 그 이름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권능이 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우리 시편에 보시면 그 말씀으로 백향목을 가르시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뭐 그 말씀으로 어떻게 또 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권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왜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또 왜 배우고 있습니까? 그 능력이 어떻게 내게 임하려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듣기 좋은 소리로 듣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말씀마다 뭐가 다 일어나는 거야? 권능이 나타나잖아. 바람이 잠잠해지잖아. 병든 자들이 일어나잖아. 소경이 눈 뜨잖아요. 그 다음에 없는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이적과 이 생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권능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믿지 않는 곳에서는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권능 자체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창조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요 원수를 무찌르는 이 모든 것들이 권능이라. 이 일을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권능에 대해서 이 모든 구약은 육체의 예법이니까 그들에게 쉽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건져냈단다. 큰 팔이 너를 건져냈단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니 뭐 하나님에게 오른팔 왼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른팔 왼팔 이제 왼팔은 없어 사실은 다 오른팔로 나와. 그게 권능의 우편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를 돕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역자들이 있다. 그래서 자 구약 전체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다 보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다 된 거라. 그래서 그것이 하늘의 천사들이라는 거를 우리 시편 103편과 104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때로 나타날 때는 권능으로 막 임할 때는 바람처럼 임할 때도 있고 큰 소리처럼 임할 때도 있고 불꽃처럼 임할 때도 있고 또 구름같이 임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천사들이 하는 거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또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천사들이 돕도록 자 천사는 너희가 부리는 영이니 이제 구원 얻은 성도들은 바로 이 천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때로 이 천사들이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바람처럼 어떤 때는 큰 소리처럼 어떤 때는 불꽃처럼 이렇게 또 어떤 때는요 이런 안개 같은 것들이 가득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꼭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제 일반적인 체험인데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개개인이 다르니까 그렇게 막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 있는 일들을 누가 이룬다고? 하늘의 천사들이 이루는 거예요. 근데 꼭 이 천사들이 이루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은 다 권능의 천사들이요. 거룩한 돕는 영이라 하는 거를, 돕는 영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천사들이 자, 이 세상에서 또 도울 때도 자, 이 세상에 또 무슨 영이 있다는 거야?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있다는 거를, 마귀가 있다는 거를 구약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그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막고 있었는데 또 누가 온 거예요? 미가엘 군장이 와갖고 이것들을 바사고꾼을 다 몰아내고 그다음에 이겼다.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전쟁 이야기는 다 이게 뭐야? 이게 천사들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싸움이에요. 자, 기록에는 아람 군대가 와서 싸운 거고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거를 돕는 것들이 다 누구라고 그랬어? 하늘의 천군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 영들의 도움이 있으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에 대한 거를 전혀 모르면 인생이 맨날 어떻게 되는 거야? 맨날 이 뭐 곤투 사각지대에서 어떻게 해야 맨날 그냥 뭐 KO 당하고 맨날 어퍼컷 딥컷 해갖고서 맨날 뒤지고 벗고 그냥 맨날 누구한테 터지는 거예요. 이 원수들에게 터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모르고 이 육체의 현실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사니까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고 이 하늘의 영들이 우리를 돕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자 구약에 보니까 뭐 구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러한 그 천군 천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그 애굽의 그 출애굽에서 광야까지 나오면서 그 모든 불기둥 무슨 구름기둥까지 다 했는데 그걸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천사였다. 불꽃 가운데서 그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천사였고 출애굽할 때도 그게 천사가 도운 거고 자 홍해 나오고 물이 갈라지는 것도 자 누가 바람을 다 저기 했다는 거야? 천사들이 바람을 다 한 거고 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수 앞에 불기둥 구름기둥 그거 다 천사가 옮긴 것이다. 그래서 아주 민수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천사를 보내어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당한 모든 그 현실의 일들은 이 세상에서는 기가 막힌 일들이지 하나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인데 다 이렇게 천군 천사들로 해결받고 히스기야가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그 산헤리 이러한 그 이제 적군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 성전에 대한 이제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또 이런 그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이사를 불러갖고 내가 지금 선헤렙한테 이러한 그 협박의 편지를 받았다. 이거는 우리 일을 모독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랬더니 이제 왕도 기도하시고 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갖고서 이제 산헤립이 어떻게 돼? 또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산헤립이 가는 동안에 다 죽게 되고 그 전쟁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의 구약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기도하는 자들도 있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또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이제 막 전쟁을 할 때 자, 그 전쟁이 지게 되었으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돼? 갑자기 모세의 두 팔을 막 들어주니까 어떻게 그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권능으로 다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돕는 모든 일들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구원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권능.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신약교회가 세워졌어. 그리고 이때부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에 나오고 지금 사도행전 4장 지금 30절에 나오고 그들이 모여서 다 전혀 기도하고 또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자 이제 베드로가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옥에 갇혔고 그는 잠시 뭐 피곤했는지 잠자고 있는 거야.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교회는 그를 위해서 막 중보기도 하고 그 마가라는 그 어머니 그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참 베드로 그때 마음 편했어. 어떻게 옥에 들어가서 잠자는지 몰라. 뭐 교회는 장장 심수가 애쓰고 막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어쨌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그러한 그 권능들을 보내주셔서 옥문이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그냥 열리는 거예요. 열 수 없어도. 여러분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은요. 이성어를 지금 생각을 하니까 사람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들을 물리적으로 지금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믿어야 돼. 이게 실상이니까. 이건 현실이었으니까. 이게 사실이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내 삶에 적용시키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하나의 옛날 얘기고 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돈을 구한단 말이에요. 막 기도하면은 지금 벌써 생각에 뭐가 있는가 하면 누가 돈 갖고 오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병 나으려고 병든 사람이 막 기도하면 뭐부터 생각하는가 하면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뭔가 감각을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다 보면은 다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때가 되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데, 이 기도해놓고 이것도 못 기다려요. 믿음도 없어. 그 다음에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권능들이 와서 돕고 응답한다는 거를 지금 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물리적인 이러한 그 이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제 기름 붓고 난 다음부터 그에게는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니, 예수는 권능이 나가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곳인지도 아는 거고, 이쪽은 영 아니야. 이쪽은 권능이 없어요. 그리고 행하지 않고 돌아가시고, 그런다 그가 하시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과 권능은 그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며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시간만 나면 제자들을 데리고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기도하러 올라갈 때는 12제자 다 데리고 가잖아요. 꼭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만 데려가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요, 목사의 마음은 그래요. 그냥 성도들이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이적의 현장 속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 마음이지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합한 사람하고만 기도해야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또 바울과 실라가 같이 기도하고, 또 베드로와 그런 마귀의 어머니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영원히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것은 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생활은 너는 세상에 이 영에 눌려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영적이다. 그래서 영적인 이런 권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니, 오직 이거는 합심으로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도 교회죠. 이렇게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할 때 과연 권능의 이름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 그가 천사를 다 보내요. 이러한 그 일들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권능 자체가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손가락. 근데 뭐 하나님의 뭐 손가락이 있나? 그 손이 지체다. 그래서 지체들 천사들이다. 하늘의 거룩한 자요. 이 천사들이 많아야, 권능이 많아야, 권능이에요. 권능이 많아야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그 분량도, 믿음의 분량도, 기도의 분량도, 축복의 분량도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릇이니까. 그러니까 이왕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큰 항아리가 돼서 능력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있고 권세도 충만히 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는, 이왕이면 큰 그릇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작은 종지로부터 큰 항아리까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성령을 받았으면 내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아니면 없어도 좋아요?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야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뚫고 나갈 수 있단 말이야. 마치 옥문이 다 닫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천사와 함께 나가면 어떻게? 다 뚫리는 거야. 다 열리는 거야.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인간의 눈에는 두꺼운 담이지만 하나님 앞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천사와 함께 쑥 들어갈 수 있는 종이짝보다도 못한 바로 그러한 문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영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고 영적인 방법으로 권능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뭘 구한다는 거예요? 권능을, 천사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로부터 나와 여러분의 평생에 구해야 될 게 뭐밖에 없어요? 권능을 주옵소서. 그거예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능을 쓸 수 있는 권세는 있죠. 창조된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그 권세,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구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능력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지금도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지금 가득 찬 거예요. 먼지보다도 많은 이것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러면은 나를 돕는 바로 이런 권능, 천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맨날 뒤집어 맞고 맨날 얻어 터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걸려 자빠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돕는 천사, 권능들이 많으면 어떻게? 다 뚫고 나가는 거지.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바사국군이라고 그랬어요. 군대처럼 몰려왔어도 어떻게? 다 물리치는 거예요. 기도와 이러한 그 천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발 능력 있는 영적 생활 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잖아.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자녀된 권세를 갖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권능을 구하여 예수께서 주신 권세가 녹슬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다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세요. 지금 다 말씀만 그냥 받고 있는 거지 권세 칼이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녹슬어 있는 거예요.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몸이 다 망가지고 있는 거지. 자기 생활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다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은 하늘과 땅을 지배하며 다스려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단 네가 이걸 권세를 누리려면 어떻게? 최고의 권세자가 누구요? 예수 이름이요. 그 이름에 무릎 꿇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시행하도록 기도하라. 오늘도 본문에 무슨 기도하는 거야? 오직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줬으니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사용해서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나에게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없다 소리 하지 마시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야. 빛이 있어라, 뭐 충만해라, 번성해라 하는 것처럼 명령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충만하도록 하고, 혹시 나를 괴롭히는 이러한 그 악한 영들의 바람이 휘몰아 칠 때는 어떻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을 꾸짖어라 이거예요. 악한 영들을 꾸짖어라 이거예요. 병을 꾸짖어라 이거예요. 그 모든 고난에 휘둘리지 말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시행하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회개는요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도 육체로 사는 무능한 생활이에요. 영적으로 살지 않는 생활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 육체로 사는 사람들을, 자 고린도전서 우리 2장과 3장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요, 도무지 신령한 것을 받지도 않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니 아직도 뭐야? 어린아이다. 그 다음에 유다서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육체로 사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능력한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가 다 무능력하니까 괜찮은 줄 알고 지금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성경을 우리에게 상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변하잖아요. 세상은 변해도, 교리는 변해도 교회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능력을 구하라. 무능한 생활 절대로 우리 용납할 수 없어요. 회개하셔야 된다 하는 거는, 아직도 어린애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 신령한 일은 영에 속한 사람만 받는다 그랬어요. 완전히 성령으로 난 사람만 받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성령에 속하여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지금 괴롭히는 거요? 누가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교리와 교단의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란 말이에요.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헤롯이야, 이거 다 여우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3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은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원수에게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도록 우리에게 이 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무능한 생활 아주 오늘로 종지부를 찍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회개. 어떤 사람 그래요. 회개 뭘 하네요? 회개가 너무나도 많지. 성경대로 짚고 나가면 회개할 게 너무나도 많지. 너무나도 기록할 것이 많아서 그냥 회개하라는 거예요. 조목조목 뜯어볼까? 말씀대로 얼마나 지금 죄 속에 있는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살지 못하는 거, 아버지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거,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 구원에 이루지 못하고 맨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맨날 휘달리고 맨날 원수의 속에서 노름당하고 있는 거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도요. 자녀된 권세의 권능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세요. 천사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 권능도 주셨어. 예수 이름 다 주셨어. 피와 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 하나님의 것을 다 받고도 모자란다면 죽어야지 뭐. 살리려고 우리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건데 하나님 자기를 다 줬는데도 못 산다면 죽어야 돼.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도의 소문 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의 소문 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열심히 있는다 되지 마세요. 정말 교회도 인정할 만큼, 성도도 인정할 만큼, 목사가 인정할 만큼 기도의 사람 되세요. 정말 저 사람은 기도해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인정을 받으세요. 주의종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단에 서서 떠드는 게 주의종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종, 능력 있는 종, 권능이 나타나는 종 인정받아야 돼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 하늘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충만할 때까지 성령을 받으라, 기다려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부활의 큰 표적이에요. 예수의 부활 믿습니까? 우리 영혼이 부활하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부활의 첫 선물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소문, 예수의 소문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세요.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더니,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하더니, 다윗이 아침 점심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 자 저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써 있어요.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맨날 불순종하고 시험 들고 유혹받고 귀신 들리고 병 들리고 고통당하는 자로 기억받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성령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이름의 영광, 명예를 위해서 나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권능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악한 자를 이기며 바로 하나님 뜻대로 권능 있게 능력 있게 생명 있게 부유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임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 권능을 어느덧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일생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다 제어하시고 끝날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 권능의 나라 그 우편까지 들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권능 있는 신령한 생활하자.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권능 있는 신령한 생활하자. 성령 충만하여 신령한 생활해요. 우리 2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자. 이 권능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천사는 너희 풀이는 영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성령을 바꿨어도 100% 신령한 영적 생활하지 못하는 거, 반쯤은 육계에 속했다가 반쯤은 영에 속했다가 이 불분명한 생활, 이 시간 회개하시고 또 무능한 거 회개하시고 정말 이 시간에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와 권능을 회복하도록 예수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